자,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함께 예배함이 참 기쁨이 됩니다. 시작. 함께 예배함이 참 기쁨이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함께 예배하니까 참 좋다. 시작. 함께 예배하니 참 좋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위드임 공동체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다니엘서의 말씀, 다니엘서가 아니고 꿈땅꺼였어요. 죄송해요. 네, 꿈땅꺼 다니엘서였고, 우리 성품랜들이요. 네, 제가 지금 정신이 없네요. 네. 우리 위드임 말씀은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은 뒤에 마지막 절은 같이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 읽을게요. 자, 보여주세요. 말씀. 네, 같이 읽습니다. 31절부터 시작. 그런즉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 칼이냐 기록된 바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어김을 받은 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네, 말씀이 진짜 능력이 되죠. 제가 그 인스타를 하는데 인스타를 보는데 한 가지 예전에 좀 감동적인 영상을 봤었어요. 어떤 영상이냐면은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거였는데 옛날에 이제 탁구 선수 국가대표가 있었어요. 전지의, 신유빈, 이은혜 이 세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모여가지고 탁구 경기 전에 막 기도를 하는 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아멘 하더니 막 물결하면서 막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하고 경기 전에 막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전지희, 신유빈, 이은혜 이 세 선수 중에 이은혜라는 선수가 크리스찬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수가 대표 기도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몽글몽글해졌거든요. 이렇게 크리스찬으로서 굉장히 자신의 신앙을 드러낸다는 게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자부심도 되고 되게 좋아 보였어요. 근데 제가 열지 말아야 할 창을 열어버렸어요. 바로 댓글 창을 열었는데 저는 봤을 때 되게 좋다. 되게 몽글몽글했는데 댓글창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뭐 불평, 불만 막 그러면서 어떤 한 댓글은 뭐라고 하냐면은 야, 기도하면 금메달 주냐? 이러면서 이런 댓글도 존재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근데 저는 처음에는 뭐 이렇게까지 말해. 그냥 기도하면 기도하는 거지. 뭐 그렇게 기분 나쁘게 말하지? 이랬는데 두 번째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정말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께서 금메달을 주실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 잘하고 좋은 성적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그 선수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기도합니다. 우리도 중간고사, 뭐 직장, 뭐 좋은 것들 기도하는 바 하나님 이뤄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각자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때로는 그것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맞을까? 좀 이런 본질적인 질문이 되더라고요. 저는 뭐 이제 다다익선이라고 기도하면 당연히 좋겠지. 많이 기도하면 좋을 거야. 이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근데 만약 기도했을 때 우리 신앙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으로 금메달을 딸 수 있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봅시다. 전제를 기도하면 금메달 딴다. 이걸 전제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기도를 해가지고 막 금메달을 딸 수 있는데 두 국가의
국가대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국가의 국가대표가 모두가 기독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쪽의 국가에서 서로가 이기게 해달라고 하나님 금메달 주세요. 여기도 하나님 금메달 주세요. 이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뭐 종교 전쟁 막 하나님 막 징징징징 막 이러면서 싸우고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러면서 제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가 금메달 하나밖에 없는데 그걸 위해서 여기도 하나님 금메달 따게 해주세요. 저기도 하나님 금메달 따게 해주세요. 이러면은 하나님은 누구의 편에서 손을 들어줄까? 이런 질문이 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좀 궁금하지 않나요? 그런 기도할 때 그런 생각 갑자기 들 때가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좋은 성적 얻어가지고 취직을 하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은 떨어져야 하는 건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내가 붙으면 누군가는 떨어져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은 그럼 하나님이 버린 거고 나는 하나님께서 얘 좀 기도빨 좋네 이러면서 이렇게 세운 게 이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가끔 그럴 때 있지 않나요? 기도한다고 정말 하나님 들어주신가? 내가 취직을 했는데 내가 지금 성적을 좋게 받았는데 이게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한 해답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냐면은 여러분들 유퀴즈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세요? 유퀴즈? 유퀴즈에서 조세호랑 유재석이랑 진행하는 토크쇼인데 거기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M 자산 대표 이사가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진행하는데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자산 운용가예요. 돈도 굉장히 많고 자신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하는지를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굴려야지 잘 알으니까 돈을 자연스럽게 많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근데 이 분이 나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번 사진 한번 또 넘겨주세요. 자, 유재석이 이런 말 합니다. 흔히 생각하는 대표님과의 이미지가 좀 다른다. 자산 운용가, 돈 많은 사람, 부자 이러면은 되게 막 금시계도 차고 막 좋은 거 차고 한번 넘겨주세요 사진. 금시계라도 차고 올 줄 알았는데 왜 봤을 때는 그렇게 부와는 거리가 먼 것 같지? 이런 질문을 합니다. M 자산 대표 운영이라고 하면은 막 좋은 차 타고 정장도 한 5천만 원짜리 막 있고 금시계 롤렉스 하고 막 신발도 막 좋은 거 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요. 금시계라도 차고 나올 줄 알았는데 좀 대표님과의 이미지가 조금 다르네요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진 넘겨주세요. 금시계를 차는가 차지 않는가, 좋은 차를 타는가 좋은 차를 타지 않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자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는가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라고 하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 드나요? 부자 단순히 돈 많은 거, 단순히 좋은 아파트 사는 거, 단순히 좋은 차 람보르기니 왕왕왕 하면서 다니고 막 이렇게 다니면서 막 왕왕. 아니 아산에 왜 이렇게 오토바이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주은 아파트 사는데 거기서도 막 와 이러면서 계속 지나가길래 아니 도대체 거기서 어떻게 소리가 이렇게 잘 들리지 하면서 했는데 여튼 좋은 아파트에 사는 거 누가 타는 거라? 용빈이가 탄 거예요? 아 가끔 지나가면 제가 인사할게요. 용빈 청년 이러면서 네, 감사합니다. 여튼 부자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좋은 차 타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이게 부자인 것 같은데 이 진짜 부자는 부자를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세요. 부자는 돈에서 독립하는 것이 부자이다. 좋은 차를 타는 게 부자가 아니고 내가 돈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바로 부자이다.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진짜 부자란 내가 돈에서 독립하는 것인데 돈이 없으면 자유를 얻지를 못하잖아요. 돈을 단순히 모으는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1조를 모아도 행복하지가 않았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부자처럼 보이려고 가난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시요. 부자는 돈에서 독립한 사람이 부자인데 바보 같은 사람은 부자처럼 보이려고 가난해지는 사람이다. 진짜 부자는 무엇일까요? 좋은 차 타는 거? 아니요. 그분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돈에서
자유로운 사람. 저는 이 말을 듣는데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어떤 거냐면은 제가 아까 질문했잖아요. 양쪽 국가대표에서 막 기도하면은 누가 금메달을 얻을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짜 자유는 세상이 말하는 승패가 아니라 이 사람이 금메달을 얻고 이 사람이 금메달을 얻고 이게 하나님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지가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계속해서 금메달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이걸 누가 딸까? 이걸 얘가 딸까? 이걸 얘가 뗄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금메달을 얘가 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가 더욱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승패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갈등이 존재하는 것이요. 우리가 말하는 승리, 세상이 인정하는 자리, 세상이 인정하는 권위, 그것으로 목표를 삼고 살아가니까 우리에게는 갈등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갈등은 내가 집중해야 하는 대상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갈등 속 내가 이기는가, 상대방이 이기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은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35절부터 37절까지, 오늘 보면 35절부터 37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저 오늘 본문에 대한 설명을 잠깐 해드릴게요. 오늘 본문의 성경은 그 로마에 극심한 박해가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예요 라고 말을 하면은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형벌을 당해야 했던 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그런 본문의 때입니다. 환경을 봐봐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마치 제가 맹선호 지사님에게 다음 주에 저랑 키 대결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절대 이길 수 없는 환경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기뻐하라. 전혀 이길 수 없는 환경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본문입니다. 도저히 이길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환경은 최악인데, 환경은 이길 수 없는데 그럼 왜 이길 수 있을까요? 라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질 수밖에 없는데 성경은 왜 우리에게 이긴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 말의 뜻은요, 이기고 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는지가 중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세상의 갈등, 세상의 다툼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신앙한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갈등이 없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큰 갈등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승리는 갈등을 겪느냐 갈등을 겪지 않느냐, 고난을 겪느냐 고난을 겪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바라보지 않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의지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있는데 3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높으리나 깊음이나 우리가 어떤 것으로 이길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연애할 때 막 그런 이야기 좀 들어본 적 있어요? 주변에서 왜 그렇게까지 해? 라고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사랑꾼들이시라면 한 번쯤 들어볼 수 있을 거예요. 주변의 친구들이 도대체 왜 연애를 그렇게까지 해? 막 이러면서 왜 이렇게 뭐 다 줘? 막 간이고 쓸게 왜 다 줘? 막 이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때 대답은 사실 뭔가요? 내 여자친구가 뭐라서, 뭐 내 남자친구가 뭐라서 내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안 하고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그냥 다 주는 거지, 이렇게 대답이 될 수 있잖아요. 사랑은 말도 안 되는 환경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 됩니다. 오늘 다시 성경으로 갑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환경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죽어야 하는 환경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서 이길 수 있냐면은 우리를 살리신 주님의 사랑을 알 때 우리의 인생은
이길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다. 이 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다시 말해서 승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승패의 주관자가 되신 주님께 집중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갈등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내가 그 갈등 속에서 어떻게 이기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갈등의 승패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은 말을 합니다. 돈이 많아야 성공한다. 고난이 없어야 성공한다. 환경이 그럴듯하게 살아가야 성공이다. 세상은 말을 합니다. 하지만 진짜 승리의 정의가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승리는요, 이 세상에서 자유한 인생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갈등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유퀴즈에서 뭐라 그랬죠? 진짜 부자는 돈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이다. 그러면 진짜 크리스찬은 어떤 것에서 자유함을 얻을까요? 바로 세상 속에서의 자유함입니다. 세상이 나를 세상이 나를 정해주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정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 인생, 이런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높은 자리에만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진짜 승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절과 39절을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8절, 39절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높음이나 부자인 척을 하려고 가난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부자로 살아가면서 자유함을 누리겠습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여러분들이 부자처럼 보이려고 가난을 선택하는 바보가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세상의 승패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여러분들이 갈등 속에서 그 갈등의 결말을 주님으로 끝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끝까지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위대인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세상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은 이것이다. 세상에서의 실패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그런 속삭임에 우리가 속아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이 세상을 우리가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위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